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예수님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의 100%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에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주인 되기보다 사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태초 이전부터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철저히 거부와 외면을 당하시고 결국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아주 민감한 질문을 내던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같은 로마 황제가 지금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오직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우상조차도 자신들의 왕이라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고 약속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이 가득 찬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의 왕은 로마 황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시며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신데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자꾸만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일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즉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며 인간의 왕, 사람의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다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책망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를 자신의 왕이라고 외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탐욕, 오직 자신들의 정욕에 빠져서 그것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여 죄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일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그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자꾸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삶을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부 내 의지,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좀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게 보이고 내 생각이 아무리 정의롭게 보이고 내 생각이 아무리 아름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진정한 왕이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십자가의 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변경하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탄은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묵묵히 더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죽음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지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 때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힘듦이 있는 줄 압니다.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수치가 있는 줄 압니다. 멸시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왕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고난에 좀 동참함으로
그 고난을 좀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온 세상에 좀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론 멍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낮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꼭 믿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